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20절과 21절은 이 요한일서라는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두 개의 절에 해당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2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합시다. 여러분들은 아이돌이라는 말 아시죠? 아이돌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이 K-팝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보다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호 선교사님 얘기 들어봐도 이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 K-팝의 열풍을 훨씬 더 체감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돌이라고 하면 요새 이렇게 K-팝을 이끌고 있는,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런 스타들, 그런 연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우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어떤 K-팝이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되고 싶은 존재, 나의 워너비, 내가 어떤 되고 싶은 존재이고 나의 동경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 이 우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은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이 우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수메르나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문화권들을 살펴보면 고대 문화에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헬라어에서 이 우상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갈마라는 단어와 이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도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이도론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그들이 썼던 단어가 아니고,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제의적인 형상이나 아니면 우상들을 표현할 때 아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아갈마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그 당시에 고대 문화권에서도,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도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이나 아름다움과 같은 도리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깃들기 위해 필요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우상이 있어야만 그 신적인 존재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모시고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상이라는 말이 그토록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쉬운 대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상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우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와 같은 책을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이란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2계명을 살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단순히 십계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면, 왜 똑같이 십계명을 중요시하고 있는 그 유대교라든지 아니면 천주교라든지 동방정교회 같은 그런 곳에서는 왜 그냥 성상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놔두고 있는데, 유독 개신교회만이 그 교회들과 다르게 더 중요하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아무것도 그것을 놔두지 않고 배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요,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십자가 같은 것도 없애고 그런 것들을 달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같은 이 성당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또 예수님 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다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봐도요, 이 교회 바로 앞에 나가서 왼쪽 대각선을 보시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 상이 있거든요. 예수님 상이 저쪽 우리 동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저는 좀 불만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쪽에도 이렇게 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저쪽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지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성지 답사를 가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있어요. 그 성지 순례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성지를 다니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를 기념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관람하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졌던지 그 상이 닳아서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색이 바란 게 아니고요, 색이 바란 게 아니라 진짜로 닳아서 그 부분이 없어져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돌이 있었는데 그 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대요. 근데 그 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졌던지 그 돌의 손바닥 자국으로 그 돌이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까요?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자국 모양처럼 그 단단한 돌이 깊게 파여 있어요. 깊게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라든지 정교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상과 우상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성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성상이나 성물을 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그걸 만져보려고 얼마나 많은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갔던 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들이나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손 주머니에 넣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성상과 우상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성상을 만지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독 세상보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고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어떤 형상도 그 무한하시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되시고 온전하신 형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형상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본질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서나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과 금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그 형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과 금으로 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된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하면서 그 체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말이 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 현상 뒤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 그 족보가 중요하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어떻게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 얘기를 다 배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요한에게 중요한 일이었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 요한일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참되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그 20절에서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우상 얘기가 나오는지 이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지고 맥락 없이 나오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쭉 해왔는데 요한일서 내내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 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냥 별개의 이야기지 별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상을,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명예를 쫓거나 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우상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쫓고 있는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요한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사탄은 돈과 명예를 내밀면서 네가 하나님 대신에 이것을 섬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를 내밀지 않아요. 그들은 넘어가지 않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처럼 생긴 걸 갖다 들이댑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꼭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고 네가 이것을 숭배하고 이것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문화를,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한쪽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강조하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과 육을 나누고요, 영은 고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더럽고 천한 육체를 입으셨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육체를 입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으셨겠냐, 진짜로 육체를 입으셨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통을 당하시고 진짜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꼭 마치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시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만드셨을 뿐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물리적인 죽음을 겪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그 짓이 뭐냐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해대로,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볼 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 적그리스도는요, 뿌리가 같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이 마주했던 그 결정적인 그 교회, 요한 공동체에 대한 위협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위협이 됐던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위협이 됐던 것은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처한 가장 큰 위협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에게 그냥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한 분이실 뿐,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사실일지언정 그들은 그것만 말하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황금 송아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풍요로움만 주기 원하시는 분,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을 비웃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것을 읽어보면 아이고 저 미련하고 미개한 사람들,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있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도 사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요, 그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 황금 송아지 신을 믿자. 저게 황금 송아지 신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황금 송아지를 따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신을 믿자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황금 송아지야말로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구출해내어 너희가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상 숭배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돈이나 명예를 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에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너희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로 앞절인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더욱 알아가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 새하늘교회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위험성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